친구들 양옆, 앞뒤,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정직하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슬이하고 예나 앞으로 좀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여기 딱 가운데 서주시고 서로 마주보고 서주세요. 자,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자기가 내는 것이랑 다른 것을 말하면서 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주먹을 내면 보, 가위라고 말해야 되고, 보자기를 내면 가위 또는 주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가 내는 것과 다르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한 사람이 틀리면 끝나는 겁니다. 한쪽 사람이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가위바위보로 이기고 지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을 거꾸로 잘해야 됩니다. 자, 잘 생각해주세요. 내가 내는 게 아닌 걸 말해야 됩니다. 자,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 네, 계속해주세요. 가위바위보. 네, 헷갈리죠? 다시. 자, 연습이었습니다. 이건 연습. 자, 머리로 다시 생각해주세요. 내가 내는 것과 아닌 것을 말해줘야 돼요. 자, 내가 주먹을 내면 보 또는 가위라고 말해야 되고, 가위를 내면 보 또는 주먹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주세요. 다시. 가위바위보. 네, 지금 아슬아슬했습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주먹. 가위바위보. 보자기. 네, 헷갈리죠? 네, 들어가주세요, 친구들. 2명 더 해볼게요. 네, 여기 예린이하고 두 명 나가세요. 자, 해보 4학년이죠. 해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로 마주보시고. 자, 지금 룰은 알겠죠, 이제? 네. 룰은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보자기. 저런데 가위바위보. 네? 네? 뭐라고 했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자, 가위바위. 주먹. 가위바위. 가위. 가위바위보. 아. 네, 들어가주세요. 네, 이게 지금 나 자신을 한번 속여본 거예요, 친구들. 일부러 반대로 말하고 일부러 거짓을 말하는 게임이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참 많은 거짓을 말합니다.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내가 한 것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숙제를 베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마음속으로만. 맞아, 그런 적 있어? 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거짓말을 해본 친구들도 사실 무척 많을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늘 거짓말을 하는 친구, 즉 정직하지 않은 친구를 혼내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5장은요.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을 초대교회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자리를 잡았고 예배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때는 모든 것을 새로 만들어가던 시절이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막 팔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도가 누군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친구들이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했어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가져다 준 것은 아니고요. 예배를 잘 운영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라고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바나바를 칭찬했어요. 우와, 저 바나바는 진짜 대단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드렸대.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오늘 말씀에 나온 아나니아랑 삽비라 부부였어요. 이 둘은 부부 사이였거든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팔아서 헌금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겠다. 우리를 엄청 칭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땅을 팔고 돈을 받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 돈이 좀 큰 거예요. 이 돈을 다 드리기에는 조금 아깝다. 이거 너무 많지 않아? 좀 일부만 드려도 되겠지? 당연히 일부만 드려도 됩니다, 친구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겉으로는 완벽한 헌신 같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거짓이었어요. 친구들이 이 말씀을 앞으로도 읽을 날이 많을 텐데요. 절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죄가 아니에요. 전부를 드렸다고 말을 하고 일부를 드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부만 드려도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친구들. 거짓말을 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첫 번째 꿀성경 팁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꿀성경 팁,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친구들.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는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지금 나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친구들에게 오늘 전하려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친구들에게 제대로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그걸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돼 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거짓을 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지금 옆에 있는 친구, 선생님들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머리카락의 개수도 아신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24시간 1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친구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동안 내가 엄마에게 거짓말한 것, 친구에게 거짓말한 것, 선생님한테 거짓말한 것이 걸린 적도 있겠지만 사실 걸리지 않고 넘어간 적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한 번쯤 내 거짓말에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이 속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해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초콜릿만 먹어. 밥을 안 먹고. 삼시세끼를 초콜릿만 드셔. 밥도 안 먹어. 절대로. 그러면서 야, 니네는 골고루 먹어. 난 초콜릿 먹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친구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직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나처럼 너희들도 정직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만 정직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한 것처럼 내 자녀인 너희들도 정직해야 해. 나를 닮아야지, 내 자녀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성령님을 속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친구들, 아나니아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아나니아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여기서 조금 이야기가 무겁게 가는데요.
이 일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했다는 말씀 중에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오, 너무 잘 기억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친구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거짓말하게 하는 것, 거짓되게 행동하게 하는 것, 미워하는 것, 다투는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꿀성경 팁이 들어갑니다. 나에게도 정직해야 합니다. 나에게도 정직해야 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속일 때 사실 친구들 속아서 넘어가시더라도 내 마음이 사실 불편해져요.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 들키면 어떡하지?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혹시 내가 거짓말을 못 알아채고 넘어갔을 때는 조금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내 거짓말과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속이기 쉽고 가장 죄책감이 없는 것이 바로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거짓말을 할 때는요, 죄책감도 잘 들지 않고 남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에 별로 두려움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만 아는 죄가 쌓여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했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 거짓말했지? 바로 벌 줄게. 이렇게 벌을 바로 내리시지 않기 때문에 큰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다 보면 그 거짓된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 그냥 익숙해지고 무뎌져요. 하지만 친구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고요. 나 자신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얼마나 정직을 강요하셨는지 몰라요. 이 성경 전체에서 정직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정말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 잠언 12장 22절은 여자친구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남자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9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걸음이 안전하려니와 굳게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번엔 6학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로다. 아멘. 자, 마지막 잠언 11장 3절은 우리 다 같이 크게 300%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친구들, 성경이 이제 66권이 있고 정말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직을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동안교회 리틀램 친구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친구들,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동물이나 이런 식물이랑 다르게 우리를 지으신 딱 하나의 차별점이 있는데요. 그 차별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시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본래의 모습이 많이 훼손되었어요. 사실 지금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 훼손된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친구들, 이 회복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원래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것이 없었어요. 정직이라는 걸 나는 가져본 적이 없어. 나는 원래 그런 것이 원래 없던 사람이야. 근데 정직하게 살려면 그것을 새로 얻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새로 배워야 하는 거고 새로 생겨야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죄로 그게 다 훼손된 것입니다. 원래 있던 것을 다시 돌려놓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제목인 이 정직하다는 것은요, 친구들, 완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연약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는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미 어차피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어주셨던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려 해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일부가 아니라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씩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한 주를 지내왔던 걸 생각해 보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너 정직하니 내 앞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너 내 앞에서 확실히 정직하니? 정직하게 살았어?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네 하나님! 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하면 마음속에 죄책감이 많이 들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정직하게 못 살았는데요, 전사님. 저 사실 어제도 거짓말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거짓말했는데요. 이것을 친구들을 지금 전사님 혼내거나 책망하거나 속상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해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상황에 쫓겨서 두려워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엄마한테 혼날 것 같고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고 저 친구랑 멀어질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아니야 나 그거 안 했어. 맞아 그거 내가 했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이 질문을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사실 거짓말을 해버렸다면 얼른 회개하세요. 하나님, 저 아까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거짓말을 되돌리세요. 나 사실 아까 그거 내가 했다고 한 거 거짓말이야. 아까 당황해서 그렇게 말했어. 미안해. 엄마 사실 나 이거 숙제 안 했어. 미안해. 내일까지 꼭 할게. 내가 돌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돌리시고 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개기도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친구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친구들.
나를 24시간 1분 1초 함께 하시고 항상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직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겁니다. 내가 삶을 살다 보면 내 능력은 요만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이만큼 할게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주일에 예배 열심히 드릴게요. 사실 아침에 큐티하는 거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딱 한 번 제가 진짜 큐티 열심히 해볼게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친구들? 이번 주 한 주 생활할 때 이 질문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인가?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전사님이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오늘 밤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고 1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가 사실 거의 2000년이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 이단이 있다고 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100년 뒤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내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제가 100점짜리 하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저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복음도 전하려고 노력했고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예배도 잘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칭찬받는 우리 동암교회 리틀레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가슴에 두 손 얹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 얹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었던 저의 말과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